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위대하신 거 원사님들 오늘 찬양 연습 있댔죠? 있어요? 있어? 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 3장 했습니다. 기억나죠? 3장 몇 절까지 했죠? 11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잡아본 요지는 믿음으로 성령 대 나로 율법. 그런데 기억나신 거 모르겠습니다. 3장에 많은 뜻이 있지만 2장 20절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실체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성령이고 그리스도가 실체화되지 않아서 계속 나로 사는 것이 율법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을 만났는데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너 의롭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터덕거리다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믿고 행하니 의롭게 여겼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걸 믿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 싸움을 하는 것이지 그냥 주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믿음 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주님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믿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의심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너 믿어봤자 소용없어 막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야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니 주님이 나한테 어젯밤에 말씀하셨어 새벽에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 그것이 믿음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 싸움에서 이기면 주님이 너 의롭다 잘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해놨을 따름이지. 충성된 종아, 믿음의 종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행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끝난 것은 예수피로 씻으니까 다 몰라 이제 잊어버렸어 주님이. 그런데 네가 말한 어느 날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믿음으로 끝까지 한 것이 너무 고맙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자기가 알아서 막 앞마당 쓸고 뒷마당 쓸고 어디 가서 막 산에 나무를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더라. 저는 이거 너무 행한 건 두 번째 들어 이해는 너무 쉬워요. 어디 사장이 회장이 탁 전무 데리고 이걸 시켰는데 전무는 그거 다 회장이 시킨 거 아직 놔두고 막 자기가 막 또 알아서 뭐 회사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해. 근데 어느 날 한 일주일 뒤에 회장이 불러가지고 전무 이거 잘 했는가 했더니 아직 그 좀 놔두고 이것 좀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랬을까? 야, 이 멍청한 종아 그랬을까? 멍청한 전무야 그러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음을 따라서 충성된 종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1절까지 했다고 했는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성경의 답이 의인은 주님이 너 부모에게 효도했다 의인
이걸로는 안 돼. 야, 너 착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너가 자선을 베풀었다. 너 의롭다 그래? 안 그래. 자선을 베풀고 싶은데 그 주님이 10,000원을 베풀어라, 100,000원을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의롭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기준에서 하는 것이 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성경에서 의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하고는. 그래서 그 의인은 거듭나서 주님이 초청을 해서, 초청의 길이 있어 지금 내가.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주님이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 믿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아직 주님도 모르는데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요,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이 말씀이 가져온 건데, 구약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박국 2장 4절. 우리가 지금 믿음을 자그마치 6개월 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해왔고,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2장 4절 보세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의인은 주님의 구원의 선상에, 구원의 초청을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주님 거듭나서 주님 만난 사람은 이제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할렐루야. 아까 그 가사 그랬냐?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야, 가사 좋네.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그 계시가 임한 거예요. 바울에게 소위 말하면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또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교회도 또 필요했어요? 로마 교회도 또 필요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로마 교회도 딱 보니까 갈라디아하고 로마는, 갈라디아는 터키 북부 지역이고 로마는 저기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예요. 그러니까 엄청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도 로마 교회도 복음이 하늘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기록된 바 오직 뭐예요? 의인은 구원의 선상에 복음을 듣고 나 구원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 의인은 무엇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기왕에 이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데 큰 믿음이 필요해, 작은 믿음이 필요해. 큰 믿음이면 더 좋죠. 기왕이면. 축복합시다. 기왕이면 큰 믿음으로 삽시다. 그 다음에 로마에도 필요했고 갈라디아 교회도 필요했는데, 또 성경 책 중에 이 말씀을 또 한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네. 다 외웠어요, 김찬호 집사님? 이 정도 이해 안 해도 이제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그 성경을 장절을 말해가지고 찾아가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는 말씀 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는 말씀을 그냥 말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아무튼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외운 편이에요, 장절을. 왜냐하면 성경 장절을 근거하지 않고는 제가 어떤 복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데 누가?
많은 사람들이 의인에 대해서 간과해요. 교회 다니면 의인인 줄 알아요. 틀리죠? 직분 있으면 의인인 줄 알아요. 다르죠? 목사면 의인인 줄 알아요. 좀 슬프죠? 다릅니다. 장로면 의인입니까? 권사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거듭나서 구원의 선상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지금 그 길을 부름받아서 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저기 어디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갔어. 이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응? 그러니까 그 의인에게는 물도 다르고 타양이고 언어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거기를 갈까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가 필요해? 거기를 가려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설고 낯설은 땅에 누가 다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주님 따라서 그냥 내 고향 땅에서 알아서 주님 은혜로 그냥 살고 싶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또 나가오리니. 우리 신학생들 이제 저는 지났습니다. 신학생 때 자기들이 신학생 때 부르는 그런 참 우스개라기보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가 좀 있어요. 다 기도하고 신학하고 해서 주님 만나서 어디든지 빈들이나 아골골짝 어디나 악천후에도 주님 사랑 따라서 보낸 대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현장에 막상 어디로 가자 그러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안 가더라는 거예요. 찬양은 했으되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탓할 것도 아니에요. 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막 아골골짝 믿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은혜를 잊고 믿음 싸움을 하다가 또 은혜를 받으면 두렵지 않고 어디든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회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보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어디든지 그냥 가. 어디든지 갈 뿐만 아니라 돈도 명예도 뭣도 부도 다 아무튼 내려놔라 그러면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믿음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어떤 분은 야 이런 말씀을 똑같이 쓰는 거 보면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야? 이제 막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막 주석을 하고 고증을 하고 역사책을 들이대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냥 바울이 썼으면 어떻고 안 썼으면 어떻고 썼다고 하는 사람도 50% 아니 다른 사람 유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했다. 그래도 상관없고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이고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아무튼 정경에 이것이 들어왔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거듭나서 회개하고 거듭날 때부터 구원이 시작이다.
참 회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과정에서 선상에서 구원의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3장 오늘 12절에 보면 율법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도 그 율법주의가 막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유대주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에서 헤매고 있어.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 그냥 토라가 그냥 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2000년이 지난 그 사람들이 아직도 눈에 벗어지지 않아서 못 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갈라디아에서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3장 2절 5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워낙 구약에 정통하고 해박한 사람이라, 아하, 딱 역사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먼저였어요, 율법이 먼저였어요? 예, 믿음은 누구로부터 일단 성경은 시작을 했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율법은 아브라함이 한참 우선인 누구에게? 1000년 뒤에나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어. 그러니까 1000년 뒤에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믿음을 엎을 수 있어 없어? 못 엎어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어. 그러면 도대체 갈라디아에서 들어온 그 율법주의에 그것은 사단이 미혹한 그것은 도대체 뭐냐? 알고 봤더니 미혹을 시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율법에 써진 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봐라, 믿음이 먼저지 않냐?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 그 설명이 뭐냐면은 쭉 율법은 정선생 몽학선생인데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나왔습니다. 초등교사. 그리고 율법의 본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죄가 하도 많이, 믿음을 따라서 잘 못 살아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잘 못 살아. 그 말씀을 하는 뭔 말을 한지도 잘 못 알아들어. 막 세상이 교만하고 혹되고 막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또 보내. 그래도 선지자까지도 막 죽여버려.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 것도 못 듣기 때문에. 다 기억나죠? 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너무너무나 죄가 창궐하다가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죄를 줄이고 죄를 결박하기 위해서, 결박이라기보다는 죄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 말씀이 있는데 목적이 뭐냐? 몇 절? 22절. 그러면은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닌데. 예. 3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런 거예요. 죄를 하도 많이 지니까 법이라도 줘서 빨리 이 법 이상 나가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차선이지 최상이 아니에요. 차선이지 최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여기 성경 표현은 430년 뒤에 온 율법이, 토라가 430년 전에 쓰여진 그 믿음의 법칙을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430년 어디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그 이전에부터 주어진 그 믿음의 법칙을 깰 수가 없고, 다만 중간에 하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엇나가고 남은 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중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어서 지금 죄를 보류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죄에 너무 만연한 죄를 보류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뭘 말하려고? 믿음으로 가야 살아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이제 다 빨리 많이 못 나갔는데, 오늘 무슨 지금 그러면 그 믿음의 법칙이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 죽게 생겼어. 그리고 율법을 지킨 사람도 한 사람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법이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칙을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일단은 듣기 좋게 보기 좋게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믿음의 법칙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은 언제부터 있었어? 창세기부터, 또 쉽게 표현되더라면 아브라함부터 계속 있어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믿음으로,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 그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모세를 따라 율법을 따라 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웬 은혜로 무슨 법칙으로 성령을 받아서 누구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든지 무슨 법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법칙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누구든지 빈부귀천 상관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도 막론해. 무슨 법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무슨 법칙으로 하나님의 후손이 된다고? 무슨 법칙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이것이 3장 내내 쓰여 있고 4장이 이어져서, 아하,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육체의 법칙으로, 율법의 육체의 법칙으로 난 그 이스마엘이 유업이 아니라 약속으로, 믿음의 약속으로 온 이삭만이 후손이었는데, 그 이삭을 대표한 분이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4장에 있고 5장에는 그러니까 봐라, 네가 성령으로 살래 육체로 율법으로 살래, 그런 말이 나오고, 이제 너는 6장에 마침내 성령으로만 살아라, 성령으로 심어라,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제가 3장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큰 그림만 갖고, 왜냐하면 한 주간 있으면서 6장 또 한 번 읽기 쉽잖아요. 2번도 읽고 10번도 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 틀을 갖고 보면은 그런 것이었네, 그냥 성경이 통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통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믿음의 법칙이 1000년 뒤에나 430년 뒤에 온 율법의 법칙을 뛰어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노예의 율법의 언약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마음의 보증으로 오는 것이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흔들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는 때론 믿음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믿음에 충성된 남녀종들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